한국 고전 베스트 30 조웅전. 이때 그들 곁에 마침 말을 탄 길손이 지나거늘 조웅이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고 도움을 청했다. 길을 가다가 피곤해 지쳐 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길손은 말에서 내려 대답했다. 가진 것이라고 마른 음식이 조금 있으니 어서 요기를 하라. 조웅이 인사를 하고 마른 음식을 받아 모친과 함께 요기하니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다. 다시 며칠을 걸어 한 곳에 이르니 해상현 옥구라는 곳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기를 세 왕째가 천하에 이르기를 조옥 모자를 잡아 바치면 천근상과 만호부에 봉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을 잡으며 크게 복을 누리리라 하고 오가는 행인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조옥 모자는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급히 마을에서 도망쳤다. 너무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발도 아픈 줄을 몰랐다. 이윽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모자는 신세를 생각하니 눈물이 비오듯 흘러 서로 붙들고 울었다. 이제는 어디로 가도 적적에 손에 잡혀 죽겠구나. 때는 꽃피는 춘삼월이어서 나무마다 새잎이 돋았는데 모자의 신세는 더욱 처량하기만 했다. 바위를 의지하여 밤을 지내는데 부엉이는 울고 늑대는 사방에서 울부짖어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고달프게 했다. 왕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연신 눈물만 흘리니 달빛조차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밤을 지새며 굶주림을 참자니 몸이 더욱 무거워져 왕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누워버렸다. 이에 조홍이 꽃을 꺾어다가 모친에게 드리니 이게 어찌 효기가 되겠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살피니 5, 6명의 여승들이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왕부인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승님께서는 어느 절에 있으며 어디로 가나이까? 여승 중에 하나가 의아스런 어조로 반문했다. 부인은 뉘신데 이렇듯 깊은 산 중에 와 있습니까? 왕부인은 애처로운 얼굴로 사실대로 대답했다. 저희 모자는 길을 잃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승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끌어 음식을 내주었다. 조옥 모자는 절하며 치하했다. 죽을 사람을 구해주시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승들은 사양하며 길을 가리켜 주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수십 리를 가면 인가가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모자는 그들과 헤어지자 허겁지겁 요기를 했다. 이윽고 기운을 차리자 조홍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왕부인이 울며 말했다. 얘야,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마을도 가면 반드시 관리들에게 잡힐 것이다. 역적에게 끌려가 죽느니 차라리 이 산중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홍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모친을 위로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이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리면 살 것이옵니다. 어찌 사람이 두려워 이 산중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겠습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왕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얘야, 우리 모자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행적이 드러나 잡힐 것이다. 이 어미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색을 달리하면 좋을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삭발하여 여승이 되고 너는 상좌 중에 수업을 닦는 남자아이가 되면 누가 알겠느냐? 어머님, 목숨을 건지는 것도 중하지만 어찌 머리카락을 없애겠습니까? 얘야, 머리를 깎는다고 해도 중에 아니니 상관이 있느냐?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조홍은 모친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결심했다. 그렇다면 소자도 머리를 깎겠습니다. 얘야, 너같이 어린아이가 삭발하면 도리어 의심할 것이다. 이 어미만 깎을 테니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왕부인은 어미 이르고 행장에게 가위를 꺼내 머리를 깎으라 하니 조홍이 차마 가위질을 할 수가 없어 눈물만 흘렸다. 이를 본 모친이 크게 꾸짖었다. 이 어미가 여지껏 산 것은 오로지 너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이 어미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울고만 있으니 어떻게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겠느냐. 이에 조홍은 억지로 울음을 그치고 과일을 들어 모친의 머리를 깎으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얘야, 울지 말아라. 내 마음도 아프구나. 왕부인이 위로하니 조홍은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어머님, 소자는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역적을 없애겠습니다. 머리를 다 깎자 왕부인은 행장에서 옷을 꺼내어 장삼을 지어 입고 머리에 여승이 쓰는 고가를 쓰니 완연히 모습이 달라졌다.
그리곤 조홍을 앞세우고 마을로 내려오니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집집마다 들러 밥을 빌어먹고 가다가 하루는 한 곳에 장이 섰으므로 깎은 머리카락을 팔았다. 머리값으로 겨우 돈 단량을 받아 이날 밤은 객점에서 잤다. 그런데 밤이 깊은 후에 갑자기 마을이 떠들썩했다. 조홍 모자가 놀라 나와보니 도적들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왕부인은 놀라 담을 뛰어넘어 도망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조홍이 없었다. 부인은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여 마을을 돌아보니 불길이 온통 마을을 휩쓸고 도적들이 여기저기서 날뛰는 것이었다. 이어 도적이 한사코 뒤를 쫓으니 왕부인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꾸만 도망쳤다. 얼마쯤 도망치다가 보니 한 채의 낡은 묘가 있기에 비석 뒤에 숨었다. 한편 조홍은 북새통에 모친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이때 도적이 달려들어 보찜을 빼앗으려 하니 붙들고 애걸했다. 보찜 속에는 돈 몇 푼이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 가고 짐은 남겨주십시오. 그러자 한대익은 도적이 불쌍히 여겨 짐 속에서 성냥의 돈과 초상화만 꺼내고 보찜을 내주었다. 조홍은 이를 보고 애절히 부르짖었다. 나를 죽이고 그 초상화를 가져가시오. 도적이 크게 의아하여 물었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초상화냐? 조홍은 밝힐 수가 없어 슬쩍 거짓으로 대답했다. 나는 보다시피 상좌인데 우리 대사께서는 늘 불상을 모시고 다닙니다. 오늘도 대사를 모시고 객점에 들었다가 혼란 중에 서로 헤어졌으니 만약 이 불상마저 가져가면 나는 절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져가도 소용없는 불상은 이리 주십시오. 조홍이 거듭 애원하니 늙은 도적이 여러 도적들에게 권하여 돌려주었다. 조홍은 초상화를 받자 물었다. 어디로 가면 저의 대사님을 만나겠습니까? 한 도적이 가르쳐 주었다. 그 여승 말이냐? 저쪽 길로 갔으니 그리로 가보아라. 조홍은 크게 기뻐하여 도적이 가리킨 길로 달려가면서 모친을 불렀다. 이때 왕부인은 비석 뒤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꿈에 남편이 나타나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러자 묘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불렀다. 웅이냐? 조홍이 듣고 급히 달려와 외쳤다. 어머님, 소자 웅이옵니다. 모자는 다시 만난 기쁨에 서로 붙들고 울고 웃고 했다. 이윽고 날이 새자 비석의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거늘 조홍 모자는 무심코 이를 읽었다. 거기에는 급빛 글자로 만고충신 병부실랑 겸 진부어사 조종인의 불망비라 쓰여 있었고 밑에는 작은 글자로 황제께서 밝히 살피사 위양을 죄주시니 모두가 조승상의 공의로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 성덕을 찬양하니 이 은덕은 무엇으로 갚을꼬? 라고 쓰여 있었다. 조홍 모자가 이 비문을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니 산천 조목이 함께 흐느끼는 듯 빛을 잃었다. 조홍이 겨우 눈물을 삼키고 못징게 여쭈었다. 아버님, 비석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나이까? 모친이 천연한 안색으로 대답했다. 아, 이 비석을 보니 이곳이 위나라 땅이구나. 네 부친이 병부실랑을 지낼 때 위양 두침이 포악한 왕으로 천하 만인이 미워했었다. 백성들이 이에 참을 수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사방으로 떠나니 황제께서는 네 부친을 보내어 위양을 벌주시고 다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셨단다. 이곳 백성들은 이 은공을 잊지 못하고 네 부친의 별피를 세웠구나. 이에 붓을 꺼내어 비문을 베낀 다음 하직했다. 그러나 이 천지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더구나 푼돈마저 도적에게 빼앗겼으니 앞길이 아득하기만 했다. 조홍이 모친에게 아뢰었다. 다시 마을로 다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 저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부인도 이를 옳게 여겨 길 가는 사람에게 절이 있는 곳을 물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시오. 길손이 가리켜준 대로 모자는 험한 산중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에 지쳐 산골짜기에 앉아 쉬는 시간이 많았다. 이때 한 늙은 중이 철장을 짚고 다가오더니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매우 시장하는 것 같아 보이니 우선 이곳으로 요기나 하십시오. 조홍 모자는 염치불고하고 음식을 받아 요기하고 감사를 드렸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인자하신 대사님을 만나 살았으니 은혜를 잊을 수 없나이다. 그러자 늙은 중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요기하신 것을 은혜라 하신다면 빈승은 부인에게서 천금을 얻었으니 그 은혜는 어찌하리오까? 부인이 놀라 물었다. 저는 몰래 가난한 여승으로 사방에 다니며 빌어먹는 신세인데 어찌 천금의 재물을 대사님께 주었다고 말씀하나이까? 늙은 중이 엄숙한 얼굴로 도리어 반문했다. 부인께서는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시옵니까? 이렇게 변장하신데 빈승이 모르시겠습니까? 조옥모자는 크게 놀라 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의 본색이 탈로 되었으니 어찌할 것인가? 왕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다. 대사님, 우리 모자를 잡아 관청에 바치면 천금의 상과 만호 후의 벼슬을 받겠지만 부귀는 뜬구름 같은 것이니 부디 저희들을 놓아주소서. 늙은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부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빈승은 부인을 잡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빈승은 지난달 승상에 화상을 그렸던 중 월경이옵니다. 그때 승상에 화상을 그려 부인께 바쳤더니 천금의 상을 주셨기에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께서는 빈승을 몰라보십니까? 이 말을 듣고 왕부인은 늙은 중을 자세히 살피다가 고개를 내저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없습니다. 대사께서는 저희들을 농락하지 마시고 본심을 얘기하옵소서. 그러자 늙은 중은 엄숙히 말했다. 부인께서는 우선 초상화를 내주소서. 왕부인은 더욱 놀라 완강히 부인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초상화가 있겠습니까? 대사께서는 사람을 놀리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어찌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그때 빈승이 부인을 배울 적에 임신하신 지 여러 달 되었기에 앞으로 닥칠 일을 초상화 뒤에 써 넣었으니 어서 꺼내어 살펴보십시오. 늙은 중의 간곡한 말에 왕부인은 이상하게 생각되어 마침내 초상화를 꺼내어 뒤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 살펴보았다. 과연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충신해 보이는 어인일로 머리를 깎으셨는가? 도둑에게 망한 나라 바닷가에 거북을 만났도다. 주인은 누구인고? 구런의 넋이로다. 뱃속에 있는 아이 충신 10사로다. 아들로 상자를 삼고 모습을 고치려 해도 어찌 옛일을 잊겠는가. 위나라 강서 출신 월경라고 쓰여 있었다. 왕부인은 놀랍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 울며 말했다. 우리 모자는 나라를 도둑질한 역적을 피하다가 천행으로 이곳에서 대사님을 뵈었으니 이 기쁨을 어찌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월경 대사가 좋은 말로 위로했다. 부인께서 고생하신 것을 빈승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존귀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늘의 뜻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빈승은 이렇게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조옥모자를 데리고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맑은 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다가 폭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돌다리를 건너 절간에 이르니 많은 중들이 나와 반가이 맞이했다. 조옥모자는 고생 끝에 이렇게 신선히 사는 듯한 선경에 이르니 마음이 절로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왕부인은 경내에 이르자 거듭 감사를 드렸다. 속세에서 때가 묻은 저희 모자가 극락을 어지럽힌 듯하니 마음이 불안하옵니다. 그러나 모든 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시니 더욱 영광이옵니다. 저희들은 가난하여 그저 비바람이나 피할 수 있는 남자에 살고 있었는데 월경 대사께서 서울에 가셨다가 부인께서 천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지었나이다. 저희들이야말로 부인의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작은 것을 시주하고 이렇듯 큰 인자를 받으니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며 별당에 이르니 왕부인이 앞으로 거쳐야 할 곳이었다. 월경대사는 조홍을 데리고 그를 가르치는 한편 신동한 술법도 아낌없이 전해주었다. 조홍은 몰래 영특하고 민첩한지라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쳤다. 이에 왕부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았다.